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 앞에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때에 맞추어 공급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상급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의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바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직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잠시 좀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 이걸 이제 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의 복음을 알려주십니다. 그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너희 제자들에게는 하늘의 비밀, 천국 비밀을 알려주고 저희 제자 외에 예수님에게 기웃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경험하는 이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거나 심판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느냐, 이게 스스로 자기가 깨닫는 바를 따라 내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변함없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반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은데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것은 사람마다 마음가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느낌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같은 일을 당해도, 같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은혜로 아는 이가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는 이가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심판으로 느낄 때에 내 안에 나도 아는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된 허물과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 모르지만 내 영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기에 내 마음이 그렇게 반응한다 이 말입니다. 스위치를 탁 누르면 불이 오죠. 주님을 만났더니 그 내 마음의 반응이 무언가가 툭 튀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준엄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는 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에 분명히 주의 말씀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 화가 왜 나느냐? 말씀을 증거하는 이가 말씀을 잘못 증거해서 화가 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화가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상황이 전혀 유익하거나 행복하거나 즐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위로가 되거나 은혜가 되거나 때로는 기쁨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기쁨이 내 주위의 상황과 다르게 내 속에 떠오르느냐? 이 이유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어떤 일을 탁 견뎌내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줘요. 이걸 제가 표현할 때 참 표현력이 한계가 있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 4학년으로 올라가면 초등학교 4학년에 걸맞는 대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갔을 때 교복을 입고 또 형들과 알아 어울리고 국민학교에서 배우지 않던 영어도 배우고 뭐 그랬죠. 우리 옛날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남녀 공학을 가기도 하고 또 키도 더 커지고 또 배지도 고등학교 배지를 붙이고 형님들 자유롭게 어시되던 거 그런 거 좀 흉내도 내보고 뭐 그렇게 대우가 달라진단 말이죠. 초등학교 때 받던 용돈과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받던 용돈이 달라지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신앙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의 규모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 달라지는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귀동냥 받기는 저 집에 신앙이 좋아져 가지고 복을 많이 받았다. 그 복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커졌기 때문인데 다짜고짜 왜 나는 저런 복을 안 주노? 이렇게 되면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을 버리십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죽인 자가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그들을 세상에 버린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죽인 사람을 내침으로 그 자리를 이방인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화목, 화친, 평강의 몫이 되는데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수용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겠느냐. 16절 말씀에 제사할 때 드리는 이 예물 중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성막에 떡을 이렇게 재어 놓죠. 이 진설병, 진열해 둔 이 떡을 거룩한 떡이라 그래요.
이 거룩한 떡이 되기 위해서 이 떡을 만드는 재료가 거룩한 재료다 이 말.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그 떡덩이도 거룩해진다. 거룩한 그 떡덩이는 하나님의 성막에 진열되어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고 그 진설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만나를 예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뿌리가 거룩하면 그 잎사귀도 거룩하고 나무도 거룩하고 심지어는 열매도 거룩하다. 뿌리가 거룩하니까 사명을 다하고 떨어지는 이파리, 낙엽이 아이고 말라서 삐뚤어져서 떨어지네. 그 떨어지는 낙엽도 거룩한 낙엽이 된다 이 말.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믿음의 후예지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뿌리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표현대로 이방인이라도 너희가 비록 이방인이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도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원래 참 감람나무가 아니고 돌감람나무야. 돌복숭아는 작죠? 돌감람나무야.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참감람나무 우리 뿌리가 올려주는 그 진액을 받아서 우리의 본성은 안 좋지만 열매는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 나는 뭡니까? 젖붙임이 잘 돼가지고 뿌리가 주는 진액 받아서 열매를 맺었을 뿐인데 그 열매는 내 본성을 따라 맺는 돌감람나무의 열매가 아니고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은혜로다, 은혜. 그 은혜는 어떻게 주어졌느냐? 믿음으로 됐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행함,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 잘해서 아니에요. 돈 잘 써서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니 20절 말씀에 만약에 내가 접붙여진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은 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이냐? 다른 말로 바울이 하는 말대로 가지를 꺾은 것은 나를 거기에 접붙이기 위해서 원래 가지를 쳐내신 것이냐? 네 말이 옳도다. 20절에 옳도다. 너를 거기에 접붙인 것은 저들을 너를 위해서 쳐냈다 이거죠. 그러니 내가 그렇게 된 것은 20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잘라내고 믿는 자는 접붙인다. 접붙임 당한 나도 거만하게 경거망동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숨기지 않으면 원가지도 잘라냈는데 접붙이고 그거 뭐 아깝게 또 잘라내지 라고 지금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20절 맨 뒤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22절 말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인자함과 준엄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음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준엄한 심판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인자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어떤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찌해야 되느냐? 뻔하죠. 23절 맨 뒤에 보니까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잖아요.
아니 지난 주일날도 기도할 때 회개했는데 이번 주일에도 또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맨날 회개하다 보니까 자신감을 가지겠나? 맨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언제 좀 당당하게 설 수 있겠노? 뭐 그런 생각 저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이건 좀 신학적으로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 회개함으로 깨끗해진 만큼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회개함으로 정결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로 있어요. 내가 오늘 깨끗해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걸 똑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한다는 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더 청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오실 때는 주실 은혜를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 어디를 중심으로 두느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내 중심을 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풍성히 받을 수 있는 복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둘 다 내가 중심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내가 받을 만큼 준비하지 않으면 주신 복을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 받는 자리에서 같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받을 준비가 좀 덜 돼 있는데 거기에 얼떨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가 그 자리에 가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앉을 자리, 앉지 않아야 될 자리를 골라서 앉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가지는 행동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알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일 처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입조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처음에 입조심이에요. 안 된다, 못한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하더라도 입으로는 안 뱉어야 되는 거예요. 24절에 내가 본성을 거슬러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죠.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내 본성은 그렇지 않는데 뿌리가 주는 좋은 감람나무의 진액을 내가 흘러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흘려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게. 회개라는 게 이런 거예요.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잘 안 하는데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4장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을 겁니다. 4장 4절 제가 읽을 겁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직접 읽어야 됩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4장 4절 제가 쭉 읽어갈 겁니다. 8절까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러면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삭슬 받는 이는 은혜지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은혜지요. 일을 안 했는데 상급을 준다. 그 은혜지요. 일을 아니해도 경건하지 않아도 의롭다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죄 지었으면 하나님께 심판받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야,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심판 안 해주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입을 빌어서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은 돈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죄가 있어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이고 하나님 내 죄 지은 줄 모르는갑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해도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지은 죄 용서해 주이소. 이래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지적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알았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나도 압니다. 하나님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하나님 내 죄 지어도 죄 지은 줄 모르는가 보다. 이러면 망한다 이 말이 망한다. 거꾸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관계에 얽혀 있는데 내인데 잘한 거는 다른 사람한테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니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지적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다. 거꾸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가 있어 죄를 안 지적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회개 안 해서. 솔로몬 행각이 무너져갖고 사람이 죽었지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니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회개 안 해서 죽었다 그래서 회개 안 해서 죽었다. 누가 복음해? 회개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자연스러워야 되고 당연해야 되고 그게 정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회개해야 되고 장년도 회개해야 되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도 회개해야 되고 회개함으로 심령이 청결케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더라도 징계받는 이유를 알고 오늘 보면 준비했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 경히 여기지 말라. 사사로이 여기지 마라. 그가 꾸지람할 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을 주신다. 너희가 인내하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받음으로 너희가 인내함이 돋보인다.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하게 우리를 대우해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 진짜 아들로 나를 대해 주시는구나, 사랑해 주시는구나, 인도해 주시는구나, 감사해야지. 하나님 내 인생 왜 자꾸 이렇게 만듭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기간을 잘 지나면 거기에 합당한 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하면 거기에 맞는 복이 자꾸 오는 거예요. 회개를 자꾸 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께서 복이 내게로 점점 더 빨리 많은 것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열심히 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거꾸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산다고 바빠서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못한다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응용하기로 하나님 왜 우리 큰아들 있잖아요. 우리 둘째 아들 있잖아요. 우리 큰딸 있잖아요. 우리 둘째 딸 있잖아요. 그래. 자가 뭘 몰라요 하나님. 하나님 자가 지금 모르고 짓는 죄를 하나님 내가 저 자녀의 음이 돼서 압이 돼서 하나님 내가 대신 하나님 저 아들 딸 위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맨날 우리 아들이요 우리 딸이요 상황이 어때 갖고 안 되고요 뭐가 어때가 안 되고요 뭐가 어때가 안 되고요 하나님 핑계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가 사랑하냐? 예. 그러면 네가 대신 회개 좀 해줘라. 내가 해도 됩니까? 화평케 하는 자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이런 말씀이 보이고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쪼록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시간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시간에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인자함이 있느냐? 너에게 그 인자함이 없으면 너도 하나님 앞에 내어침을 당한다. 준엄함이 있느냐? 그 준엄함 앞에 돌이켜야 된다.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 주와 동행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격동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조차도 주 앞에 은혜로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비밀을 알고 오늘도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보화를 준비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행실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